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혈의 영향권을 알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태풍이 올라올 때마다 기상청에서는 태풍 예상 진로와 태풍의 영향권을 미리 예보해 줌으로 인하여 태풍의 영향권에 든 지역들은 태풍 준비를 단단히 하며 또 출항했던 배들은 항폭으로 긴급히 피항해서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썰리신 보혈의 영향권을 바로 알아야 보혈의 영향 속에서 승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알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유하게 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죄를 회개함으로 영혼이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더럽혀질 수 있고요, 우리의 양심과 마음도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질 수 있고, 우리 영혼도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보혈로 그 영혼이 더러워졌던 죄, 영혼이 더러워진 죄는 하이타의 퐁퐁 세제로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로만 깨끗하게 씻어진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비밀이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능력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추 한 포기 살려고 해도 배추 한 포기 값을 지불해야 그 다음에 그 배추가 내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 영혼의 죄를 주 예수님이 대신 당신의 몸으로 속량하시고 대속물로 내어놓으시고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 더러워진 영혼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의 더러운 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더러워진 양심, 더러워진 마음도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봄철에 황사가 많이 넘어옵니다. 황사가 밀려올 때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은 밤새껏 야간에 주차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앞에 황사로 인하여 그냥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워셔를
이렇게 와이퍼를 돌리게 되면은 와이퍼에서 워셔액이 나오고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요, 앞에 더러워졌던 그 황사가 다 씻겨내지고 앞을 볼 수 있어 안전운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던 그 무엇인가, 그 죄도 예수의 피로 마치 와이퍼로 유리 앞에 있는 황사를 씻어내듯이 우리의 더러워졌던 양심의 죄, 마음의 죄도 예수 피로 씻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을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또 화인 맞은 양심, 더러워진 양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 더러워진 양심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또한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을 늘 갖고 놉니다. 이걸 보고 양심 역사라고 합니다.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은 이미 마음과 생각이 더러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은 뜨거운 피, 붉은 피, 보배로운 피인데 그 피를 의지하면 더러워진 양심이 깨끗이 씻어지고 또 씻겨지고 또 씻겨져서 어느 한날 양심이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돌아와서 성령께 아주 민감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더러워진 것을 씻어냈지요. 영원한 속죄물은 아니지요. 그러나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염소의 피, 황소의 피, 암송아지 죄를 뿌려서 부정한 자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은혜가 있었건만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바로 영원하신 예수의 피가 어찌 더럽혀진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혈을 적용할 때마다 주여 내 양심이 더럽혀졌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더럽혀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진 이 죄, 양심이 더러워진 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육체의 질병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육체의 질병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39대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로마 병정이 긴 녹군에 긴 채찍 끝털이 짐승의 뼈를 날카롭게 갈아서 뼈 끝에 이 채찍의 쇠뭉치를 또 채찍의 끝에 묶어가지고 그 2-3m 되는 그 채찍을 예수님의 몸을 쳤습니다. 39대를 쳤으니 예수님의 온몸은 보혈이 낭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채찍에 맞을 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우리가 암으로 아플 것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몸이 아픈데 예수님은 건강하신 분인데 39대 채찍을 맞으심으로 온몸이 찢겨지고 그리고 흘리신 피는 바로 우리의 질병을 대속해주고 질병을 치료하는 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위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얼굴이 노랗고 눈도 노랗고 죽음을 앞두고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집에 계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 댁에 신방을 가서 신방 예배 마치고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사라지라.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위암은 사라지라. 라고 계속 예수 피를 의지하면서 기도했는데 아이고 지금도 시급합니다. 그냥 그 짜장 같은 새카만 피가 그냥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막 쏟아낸 거였죠. 그래서 내 마음에 오늘 나는 죽었구나. 오늘 신방 갔다가 사람을 죽였으니 이거 오늘 9시 뉴스 나오게 생겼구나. 내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근데 잠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뭘로 기도했지? 예수의 피로 기도했지. 그럼 예수의 피로 기도했는데 때린 것도 아니고 막 머리를 주먹으로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손을 얹어서 기도만 했는데 이 사람 속에 일어난 현상이 예수의 피로 기도할 때 그냥 짜장면처럼 새카만 것들이 막 벌컥벌컥 막 토하는데 배가 쑥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숨을 몰아쉬면서 목사님 살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예수의 피가 이 사람 속에 역사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또 명령했습니다. 예수 피로 다 소멸되라 회복되라 했더니 이 어르신이 그냥 얼마나 몸이 깃털처럼 날아갈 것 같다고 하면서 좋아하고 그 이후에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을 그리고 제가 암 환자를 만날 때마다 꼭 믿음으로 기도해 줍니다. 신비한 일이죠. 그건 제가 혼자 있었으면 거짓말을 우리 사모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평생 내가 잊을 수 없는 일이며 제가 주일날 축도 전에 병기도할 때 꼭 예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어떤 자매님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다낭성 증후군 난소에 구멍이 생겨서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매도 예수의 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신이 돼버린 것입니다. 임신이 된 줄도 모르고 필리핀에 여행 갔다가 몸이 으스스 하니까 한국 돌아와서 약을 먹었는데 그래도 이상한 거 있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아기가 들었은 지 몇 개월 된 거 있죠. 그래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약을 먹었는데 아이가 혹시 이상하면 어떡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집에는 경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부부한테 그랬어요. 그 산부인과 가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조사를 해봐라. 난소가 구멍이 딱 떼어져서 빵꾸 떼어지듯이 떼어져서 이것은 그 의사 선생님 말씀 이거 신의 영역입니다. 아마 그분이 종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난소에 구멍을 못 떼운다는 것입니다. 다낭성 증후군은 안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어봐라. 아이를 계속 가질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당신의 능력이 되면은 아기를 계속 낳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불임 여성들에게 늘 그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로 명하는 임신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질병도 예수의 피가 적용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합니다. 그냥 아무 뜻 없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근데 막상 예수 피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앵무새처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 아무 깨달음이 없이 하니까 성령은 답답하게 하셔요. 예수의 피는 영혼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고 예수의 피는 마음과 양심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예수의 피는 육체의 각색 질병도 씻어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는 마귀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릴 때 양손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 양발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 머리에 저주관 쓰시고 이마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
채찍에 맞아 온몸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는 바로 마귀의 일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예수 피는 상극입니다. 마귀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예수의 피입니다. 제가 귀신을 많이 쫓아봤거든요. 귀신 들린 집에 가가지고 제일로 먼저 뭐 하는지 아시면 보혈 찬송을 많이 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 찬송을 많이 합니다. 보혈 찬송을 막 메들리로 많이 하게 되면요,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발작합니다. 막 듣기 싫다고 막 이를 부들부들 갑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예수 피는 상극입니다. 안 맞아요. 예수 피가 선포되면요, 마귀는 자기 정체를 들추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가버립니다. 아무리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독거려도 안 나갑니다. 영적인 세계니까. 제가 한 번은 우리 어느 교회인이 성격이 까탈스럽고 아주 좀 불편한 분이 계셨어요. 교회를 안 나와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은 시어머니도 우리 교회 나오고 아들도 우리 교회 나오고 그 며느리도 우리 교회 나오는데 거실에서 5명이 앉아서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신방 예배를 드린 다음에 왔으니까 목사님 잠깐 기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신방 예배를 거실에서 5명이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자매님 머리에 손 얹었어요. 예수의 피로 명하는 어둠의 세력은 나가라. 예수의 피로 명하는 이 사람을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이 있거든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들통난 거예요. 귀신이 뭐라 하냐면 와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내가 이 집안을 박살내려고 하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왔는데 오늘 내 정체가 들통나서 막 나가게 돼서 막 엉엉 우는 거 있죠. 야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의 피로 명하느니 지금 나가라. 서러워서 못 나간다. 원통하고 서러워서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혼한 경험이 있어요. 재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이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여자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거의 다 죽였는데 오늘 들통이 났다는 것입니다. 잔소리 말고 그 소리를 그 아들도 듣고 그 소리를 그 옆에 있는 시어머니도 듣게 되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저런 일이 있을까? 아이고 저런 일이 있을까? 뭐 사기친 거 아니야? 꾸며낸 얘기 아니야? 근데 직접 본 거였죠. 내가 예수의 피로 명하느니 귀신아 지금 나가라. 나가는데 얼마나 서러워서 많이 울지 막 엉엉 울지 말고 나가라. 그래서 잔소리 말고 나가라. 근데 막 귀신이 나갈 때 막 너무 억울하고요. 이 집이 좋거든요. 이 사람의 귀신도 사람의 몸을 집을 삼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자기 귀신 시킨 대로 다 했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귀신이 나가니까 얼마나 서럽겠어요. 성경이 여러분 귀신이 어느 집에서 나갔는데 이 집을 가도 귀신이 있고 저 집을 가도 귀신이 있으니까 자기 집이 없어서 떠돌이 귀신들이 얼마나 그 옛날 나갔던 집에 가봤더니 집은 깨끗이 소지가 되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떠돌이 귀신들 7명을 팀을 짜가지고 쑥 들어가서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됐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명령한다. 예수의 피로 명하라니 나가라 했더니 나간다고 쑥 나간 거죠. 근데 정신이 확 돌아왔어요. 야, 참 희한한 일이죠. 저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보고 예수의 보혈도 쫓아봤는데요. 가장 능력의 역사는 예수 피입니다. 이건 사역을 해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임상실험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들이대면요 귀신이 감당을 못해요. 그냥 그 세력이 빠져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세는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목사가 저런 일이 있을까? 아니, 여러분 경험을 안 해보면 모른다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마귀를 이겼다는 것. 그의 말씀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고 했으니 말세에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말씀, 예수의 피
3대 무기를 꼭 지참하고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밍크코트 입어도 못 이겨요. 돈을 갖고 있어도 못 이기는 것.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말씀, 예수의 보혈 3대 무기를 무장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이 부분은 내일 새벽 기도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세에 바로 붙잡을 영적인 무기는 바로 말씀, 이름, 보혈이라는 사실을 방금 들었죠. 사람의 몸에서 피가 다 빠져버리면 죽어버립니다. 아무리 미인이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건 피가 과다 유출되면 죽어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예수의 보혈이 외쳐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무능한 교회가 되면 그냥 침묵단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피가 선포가 되고 교회가 예수 피를 높여주면 높여진 그곳에 성령 임재하시고 교회가 영적으로 깨끗하고 아주 영적으로 민감하고 악한 영들이 그 교회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피가 선포되고 예수 피가 찬양되고 예수 피를 의지하니까 악한 영이 불란의 영과 이간질의 영과 어둠의 영들의 그 정체가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사람이 확 변화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 안에 예수 피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보혈을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이 있듯이 보혈의 영향권이 있는 걸 오늘 배워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 죄악도 예수 피로, 양심에 더러진 것도 예수의 피로, 육체의 질병도 예수의 피로, 마귀의 권세를 꺾는 것도 예수 피밖에 없는 줄로 말씀해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 예수 피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높이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주님의 보혈이 선포되는 시간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역사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